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순종하며 살게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지 못하지만은 집에서 또 곳곳에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곳에 함께 주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주님이 항상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주님이 일일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남은 짧은 생에 오직 주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더욱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나타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고통받는 모든 교회 형제 자매들 더욱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디에서 준비하신 찬송 오늘 영상으로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찬송 말씀 찬송 듣겠습니다. 살아온 길
감사합니다. 성경 시편 90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90편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땅이 생기기 전,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2020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듯도 합니다. 금년 한 해는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전염병이 세계에 순식간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그동안에 자유롭게 전도하고 또 교제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했던 그 자유를 통제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제일 안타깝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없고 모든 것 때로는 우리에게 편안할 때도 주시고 또 환난과 고통도 허락하시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하는 거 보면 인간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알고 이 땅에는 인간이 원하는 대로 자유와
평화와 그 안락함이 없다는 것도 더욱 느낍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을 주셨다.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범죄한 인간을 저주하고 고통을 주시고 죽음까지 허락하신 것은 인간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인데, 사람들 그걸 알지 못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 네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와 심판을 임할 것이라는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생각하게 합니다. 자, 우리는 어려운 때에 먼저 구원을 받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영원한 소망 중에 살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없었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한 삶을 마칠 뿐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을 뻔했는데,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여깁니다. 오늘은 한 해가 지나고 또 새해가 닥쳐오는데, 새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마음에 설레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 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그랬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도 시련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그 자기 믿는 믿음과 그 신앙을 고백한 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짧은 일생을 사는 우리와의 관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너무나 짧고 허무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편 90장 1절에 보면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만상을 하나님이 조성하시기 전에, 그 전에 영원부터,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고
영원까지, 하나님께는 부터까지라는 말이 사실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말씀 안에 함축된 많은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말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시오, 우리의 안식할 처소가 됐다, 거처가 됐다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됐다. 참 이게 얼른생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고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과 죽음을 허락해 주셨지요.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타락함으로 비참하게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난 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 사실을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거할 것이 말이죠. 이 땅에는 사람이 영원히 거할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은 이 시간 속에 죄와 저주 속에 사는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한다는 말씀이나 같이 산다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있다 그 말이죠. 구원 받으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간다는 말씀이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그 거처가 되셨다, 영원한 거처가 되신 겁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정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지요. 우리의 일생이 너무 짧은 것에 비해서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것을 이 시편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기 36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연수를 계수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영원 전부터 계신지 앞으로 얼마나 영원히 될지 하나님의 그 연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생은 너무나 짧다 그랬습니다. 짧다고. 시편 89장 그 앞에 89장 47절에 보면은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신지요. 인생은 너무 짧고 허무한 것은 사실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을 미처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이 세상에 이렇게 짧은 생에 그것도 온갖 수고와 고통 중에 살게 하셨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시편 39편 4절 5절에도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나의 일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자기의 삶이 언젠가 갑자기 끝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나의 종말을 인생의 종말, 개인의 종말을, 나의 종말이 어떠함과 나의 생명이 얼마나 짧은지 생각해 주십시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손들비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은 손바닥 넓이만큼도 안 된다고 말해요. 손바닥 위에 개미를 올려놓으면 잠깐 기어가다가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잠시 후에 끝날 것이다.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지식을 쌓고 명예를 쌓고 재산을 쌓고 이제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허사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시편 90편 3절에도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사오니,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음을 선언한 겁니다. 이 티끌로 돌아가게 한다는 그 말씀을 영어 킴 제임스 버전에는 파멸로 돌아가게 한다, 파멸케 한다 그래요. 토기장이가 진을 한 덩이를 빚어가지고 무슨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말려서 하다가 갑자기 깨트려 버리는 거야. 완전히 가루로 만들었는데 그러한 뜻과 같습니다.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예? 언젠가 파손해 버린다, 박살내 버린다. 그래서 티끌로 돌아가게,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과 티 끌고 돌아간다, 모든 것 다 파괴해 버린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원래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되는데, 인간이 죽으면은 흙은 원래대로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그것도 좀 의미 있는 말입니다. 어디로 돌아갔느냐고,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서 흙에서 난 걸 먹고 살다가 역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그 여러 썰물건을 쌓아두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그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리리니. 하나님이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그러면 영혼이 몸을 떠나면은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서 다 이제 티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뭐 몇백 년이나 몇천 년이나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전염병으로도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한국보다는 외국의 그 죽은 사람의 통계를 보면은 놀랍습니다, 정말. 수십만 명이 말이에요. 아니면 수백만 명이 죽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죽지만 나는 그렇게는 안 죽을 거다. 갑자기 어떤 재난이나 어떤 사고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으면 그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 그렇지, 자기는 그렇게 안 죽을 줄로 생각해요. 죽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편 90장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닿아있는데, 일시간에, 순식간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했지만은 모세는 120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40년 안에 거의 다 죽었습니다. 두 사람 외에는. 아시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 20세 이상이 다 죽었을 거라는데, 20세 이상 나온 사람은 60세에 죽을 것이고 30세에 나온 사람은 70에 죽을 것이고, 그래서 넉넉 잡아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 사람이 점점 이제 연수가 짧아져서 우리 시대에는 이 말씀이 아주 딱 맞는 말씀입니다. 어떤 나라에 가보면 평균 수명이 겨우 뭐 50년도 되고 60년도 되고,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모든 것에서 사람의 생명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날은 너무 짧고,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거의 다
수고와 슬픔뿐이니이다.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금방 모태에서 태어나서 무덤에 들어가는 게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생각하면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하다는 걸 압니다. 또 욥기 7장 6절에 보면은 나의 일생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우리가 직조 공장에 배 짜는 거 보면 찰칵찰칵 하는데 그 실을 가지고 그 짜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 거 보셨죠? 그게 배틀의 북이라 그럽니다. 실을 가지고 짜기 위해서. 배틀의 북이 막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빨리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소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욥도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이사야 38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배틀의 북을 한참 짜다가요, 배를 짜다가 탁 세워놓고 칼로 탁 잘라가지고 뚫뚫 말아가 갑니다. 무엇을 짰는지 뭐 거기에 좋은 것도 있고 뭐 좋은 무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잘라가지고 뚫뚫 말아서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야 말이에요.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갑자기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개니라. 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잠깐 나타났다가 바람에 불려서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말 이초로 인생에 불끝에 맺힌 이슬이 바람에 불면 툭 떨어지듯이 인생의 그 일생이 얼마나 짧다는 거 알죠? 인생 일생 뭐 일장춘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봄에 담장 밑에서 까딱까딱 졸다가 꿈을 꿉니다. 임금되는 꿈도 꾸고, 거지되는 꿈도 꾸고, 재밌는 꿈도 꾸고, 아주 고통스러운 꿈도 꾸고,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일생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어떻게 살았든 한바탕 꿈이라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 땅에서의 현재의 시간 속에, 물질 세계 속에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인생은 영혼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고 신령하고 영광세계스러운 세계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은 주 앞에는 우리가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으니 머무름이 없나이다 라고 말했죠. 주 앞에서는 우리가 나그네, 우고하는 자는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는 사람이다. 뭐 하숙생이라는 그 노래 재미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정을 둘 것도 없고 밀어둘 것도 소망 둘 것도 없습니다. 구름같이 흐르다가 사라져버리는. 예? 자,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바울 사도도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고내로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나그네는 목적이 있어요. 뭐 무조건 방황하는 방랑자가 아니에요.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자기 고향에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지요. 뭐 북한의 땅에는 못 돌아가지만은 뭐 타향살이 살면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그 노래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요 고향집 부들막에 누웠어도 그 노래 불러요. 왜냐하면 마음은 떠나 있거든요. 고향이 없어요. 그런데 고향 가봐야 고향집 버드나무 올해도 피었구만. 고향집 버드나무 벌써 없어지고 고속도로 생겼어요. 그게 가봐야 아무것도 없다고. 저도 저는 고향이 경북 김천인데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쯤인지 찾기도 어려울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하늘나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영원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는 갓을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응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것이라.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마지막 제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생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과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우리가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고 내 아버지 집이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것이다. 제자들이 고생하고 했지만은 주님은 그들에게 이제 잠시 나그네의 그 고생스러운 생애를 통과한 후에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거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이랬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제자들의 그런 고생을 시키지도 않을 것이고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없다면 없다고 했을 거다. 그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한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어떤 위로와 기쁨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예수님이 오랜 피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미리 준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을 알면 이 땅에 이 잠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하나님 봤을 때는 천년이 밤의 한 순간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지나간 어제 같다. 그러면 70년, 80년은요 하나님께는 단 1초도 안 걸릴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면은 우리의 그 몇십 년, 그거는 진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허무하고 짧은 일생을 살지만은 그것으로 끝난다면 인간은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간의 역사는 영원한 세계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민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랍니다.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도 있고 영원한 지옥도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왼편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 저주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고 배척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예수님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영원히 불로 소금치다 하는 받으리라. 영원한 천국도 있고 영원한 지옥도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끝에 있는 말씀은 악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세계. 이 땅의 인간의 역사는 영원히 한 세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기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모집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이민자들, 천국에 이민 들어갈 사람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래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이 세상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큰 건물을 건축하는 걸 보면은 먼저 그 허술한 가건물 하나 만들죠. 거기는 이제 그 큰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뭐 준비하고 지시하고 공사하기 위한 그것으로서 이제 가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본 건물이 다 지어지면은 가건물은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철거해버려요. 이 지구는 가건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지구를 만들려는 게 목적이 아니죠.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이상의 세계 천국,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역사는 끝납니다. 종달새가 둥우리를 만들어 놨고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켜서 가서 이제 길러서 데리고 날아가 버리면은 둥우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럽니다. 종달새 둥우리는 보금자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새끼를 낳고 기르고 데리고 날아갈 때까지를 위해서, 이 지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기까지,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이 지구는 영원히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사는 여기는 영원히 거할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거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생명이 주님의 생명의 싸개 속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영생하는 주님 안에 아주 천국에 들어갈 백성으로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다. 천국 백성으로 딱 벌써 이민 수속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올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역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죠. 전에 한 번 들으니까 어떤 목사가 이렇게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만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복주려 하시네, 복주려 하시네. 제가 그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복 많이 받았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복을 주시려고 자기들을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대요. 제가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back to the Bible,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저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늘에 대한 소망보다는 땅에 있는 소망. 그래서 지금 유럽에 보면은 복음의 역사가 거의 끝났어요. 참 이상해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 물자 원조해 주는 거는 잘한대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건 끝났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았다. 무슨 복? 돈 벌고 만사형통하고 사업 잘 되고 부자 되고. 안 믿는 사람들 얼마든지 잘 먹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무슨 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나서 가난한 목소의 아들로 자라시고 3년 반 동안 머리 둘 것 없이 고생하고 마지막 돌아가실 자리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마리아의 태를 10달 동안 빌리고 30년간 요셉의 그 가정을 잠깐 빌리고 3년 반 동안 머리 둘 것 없이 고생하고, 예수님 얼마나 가난했어요.
돌아가실 곳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을 3일 동안 빌리고, 전부 빌렸어요. 나귀도 빌려 타시고 모든 거. 주님의 사도들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했던 그 바울 사도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정처가 없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맞아, 돌로마 죽었다가 갖다 내버리면 또 살아서 전도하다가 마지막 로마에까지 가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 믿고 다 저주받았네요.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냐고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위해서는 쌓아두고 부유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다. 자기를 위해서는 지식도 쌓아두고 재산도 쌓아두고 명예도 권세도 온갖 좋은 걸 다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라, 영혼의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호화롭고 찬란하고 부유하고 멋있게 사는 사람도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부러워할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6절 18절 보면은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중한 것을 이루게 하매니, 환난과 고난은 잠깐이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중한 것을 이루게 하매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이 입김에 불어버리면 또 날아갈 것들인데요. 모든 인생은 돌아가라 그러면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당장에.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거지만 너무나 확실한 것, 그걸 바라고 현재의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생명이시오, 우리의 영혼이 거할 처소가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이 세상엔 죽은 소망이에요. 소망도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하나님의 기업, 곧 하나님이 너희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했잖아요. 예. 우리는 헛된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예. 인류의 연대는 영원한 것으로 두신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기한 안에, 그 기한은 잠깐입니다. 예. 기한 안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이 저도다. 과학자들은 이 지구에 살기가 불편하면은 저 지구와 달 사이에 무슨 위성 도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민 갈 거다고. 참 쓸데없는 소리 하네. 땅에서 살다가 끝나면 그만입니다. 거주의 경계도 하나고 기한도 정하셨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도 만드셨는데 땅도 만드셨는데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날아가 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하늘과 땅도 잠시 후에 낡아지고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기한 안에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그 우리의 영혼의 요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영원한 소망을 얻기 전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물을 먹어도 또 먹어도 또 목마르고 또 먹어도 또 목마르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 남자 저 남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라면 네가 찾는 남편 아직 못 만났잖아. 돈도 벌어보고 지식도 얻어보고 명예도 얻어보고 종교도 해보고 철학도 해보고 문학도 해보고 예술도 해보고 별짓 다 해도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전에 영원한 소망을 갖기 전에 천국에 대한 그 하나님의 거할 곳을 약속으로 받기 전에는 방황자입니다. 방황자. 여기서 끼웃 저기서 끼웃. 그러다가 영원히 유리하는 별들처럼 블랙홀로 끌리러 들어가시 영원한 지옥으로 빨려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 안에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조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를 다 이루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 다 이루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하신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오지요. 창조 역사 다 이뤘고 하나님이 시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이 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까지 이제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끝나는 겁니다. 역사는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집니다. 제가 어릴 때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이니까 초등학교 때 같아요. 제가 살던 곳에 상구에서 내다보면은요, 마을도 있고 개울도 있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세상 참 아름답고 신비하다. 그런데 나는 뭐야?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있고, 내가 있으면 이거 있든 없든 나하고 상관없잖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꿈꾸는 것 같을까? 내가 죽고 나서 내 무덤에다가 금으로 비석을 만들고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내 이름을 새긴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봤다니까. 그때 벌써 신기하잖아요.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있고, 내가 없으면 모든 게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땐 그 모든 게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해도 달도 별도 없어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지 않고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가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인류 역사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다 이루어질 겁니다. 시편 3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고 민족대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있으며 그의 심사는 대대히 이르로다. 하나님이 열방의 도모를 폐하신다. 인간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이 세상을 위대한 세계로, 평화로운 세계로, 잘 사는 세상으로 낙원을 이뤄보겠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요. 저주받은 세상을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오라를 발전시키고 그렇게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을 쌓아서 대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없어도 이 세상을 멋있는 세상으로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겠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은 다 하나님을 도전하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다 폐하십니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있으며 그의 심사는 대대히 하나님의 계획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계획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도 이루어지고 안 되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뭐 21세기 막 문명이 막 바벨탑처럼 하늘을 찌르듯 합니다.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르듯 지금 경쟁이라 하듯 말이죠. 막 하늘을 치솟아 오릅니다. 가소롭기는 하나님이 땅을 한번 흔들면 다 박살을 날 건데 요한계시록에 큰 진이 나서 막 온 세상의 성들이 막 무너진다고요. 인간이 쌓아놓은 바벨탑을 박살내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모든 걸 이루리라. 하나님은 종말을 마지막 일을 할 것을 다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천국 갈 백성을 다 준비하면은 역사는 끝납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결정된 것 같이 땅에서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되면은 이 세상은 박살을 내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없이 만듭니다. 마지막에.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산다는 것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너무나 궁금했던 사실, 왜 주님이 세상 끝날이 온다든지 주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든지 그랬는데 제 아들은 도대체 그 무슨 말씀이냐고요. 주여, 주님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자세히 말씀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런 것 없다 그랬으면 끝인데,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징조를 자세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천국 갈 백성 다 준비되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사람대로 준비되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알곡과 쭉쟁이가 이제 갈라지는 그때,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3,300여 방언으로 번역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다 전해졌습니다. 빠른 교통수단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은혜와 기간이 다 준비됐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그걸 기르고 가을에 그 추수하면은 추운 겨울이 오듯이 이제는 지금 벌써 추수 때는 지나고 지금 우리 겨울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추수 때가 딱 끝나기 직전입니다. 이제 무서운 눈보라가 치는 것처럼요, 무서운 환란의 때가 올 겁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시점에 있다는 걸 확실합니다. 이런 일이 되는 거 보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되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 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마지막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게 확실합니다. 이른이 되는 것보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문 앞에. 어떤 사람이 이 말하면 싫어하더라니까. 그러면 주님이 드디어 오리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 좋아요?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해요. 술친구들 두고 먹고 마시고 생각지 않은 때에 주인이 나타나서 엄한 그 율에 처하게 되리니 이 악하고 게으른 중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거,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이 드디어 오리라고 해서 마음을 이 세상에 붙여놓고 살면 주님 오시는 날 두고 보셔야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짧은 시간을 아주 가장 귀하게 사용하라는 그 뜻 아닙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뭐예요? 타임 이즈 마니, 타임 이즈 골드, 시간은 돈이다, 황금이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어떤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집에 밤에 시간을 이제 째깍 하는 소리가요. 빨리 가는 것 들어서요. 일어나서 시간을 그 시계 줄을 멈춰놨대요. 멈춰놨다고 시계가 안 갑니까? 빨리 갑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 시간을 헛된 데 뺏길 수 없어요. 단 1분도 단 10분도 하루도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단축되고 있는데요. 할 건 많은데 돈은 조금밖에 없으면 돈 허투루 쓸 수 있어요? 가장 귀하게 사용해야죠. 그래서 마땅히 어떻게 행할까를 자세히 주의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헛되이 보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야고보서 4장을 잠깐 펴봅시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나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지는 안겠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이러한 허탄한 자랑이라.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자, 이 말씀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들으라. 이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주의해라 그 말이에요. Listen carefully 그러죠.
예? 주의해서 들어라. 예. 예.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 일을 보내라 한 자들아. 뭐 1년 계획을 세우든 5년 계획, 10년 계획, 아니 평생 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사람은 뭐 엄청난 계획을 세워요. 죽기 전에 뭘 해보겠대요. 하면 뭐 할 거냐고요. 예? 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새해 계획도 세우고 뭐 3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 예, 뭐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한대요. 예. 오늘은 내일 위한 준비, 예. 더 나은 장래를 위한 준비, 노후를 위한 준비. 어떤 사람은 노후를 위해서 준비 잘 해놨는데 금방 죽어버려요. 예.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노후 준비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 저는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요, 남원에서 혼자 남자 한 사람 혼자 사는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 사람 침대를 여니까 막 돈이 꽉 있더래요. 고액 돈이 말이죠. 요즘엔 뭐 5만 원짜리 이제 지폐가 발행되니까요, 예? 아무리 찍어내도 모자란데 왜요? 싸놓는 거예요. 은행에도 안 넣고. 예? 뭐 하려고 하는지 몰라. 예? 천년만년 살라고. 예? 예. 그 사람 죽기 살기로 돈 벌어가지고 밤에 문 딱 잠가놓고 침대에 딱 열어가지고 돈 보고 확 죽었어요.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에? 사사로운 지혜를 부리지어다.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데 주목하느냐. 예? 재물은 날개에 있어서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리라. 잠언 23장에 그랬잖아요. 쓸데없는, 응? 소망을 두고 살아요. 응?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듯 암견이라. 뭐 1년 뭐 10년 계획 세운다고? 노후생 사후세계를 준비해야지요. 사후를. 영원한 시간, 지금 짧은 인생은 영원한 내세를 위한 준비잖아요. 준비. 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도리어는요, 뭐 어디 가서 돈 벌어가지고 뭐 1년 동안 돈 벌어가지고 몇 년 동안 버는 잘 살 거라 그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도리어 말하려면은, 우리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하리라 할 것이오늘 너희가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는 인간의 모든 계획과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악한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아무리 착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다 악한 겁니다. 성령을 따라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죄요.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는 인간의 모든 계획도 다 악한 거예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뭐 이 세상에 무슨 미래는 있어요? 예? 예, 허탄한 자랑. 이 세상 것은 허탄하고, 다 허망한 것입니다.
예? 바람을 잡으려는 전두세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냐고. 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잖아요. 알면 뭐 하느냐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만큼 하나하나 깨닫는 만큼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거 겁나가지고 배우지도 않았는데요. 알면 행해야 될 테니까 알 거 뭐 있어. 그래요? 구원도 취소하죠. 그러면 괜히 구원받았잖아. 예? 그런 말이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하냐고. 그게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그래야 맞잖아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것만 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 일생은 우리의 남은 생에는 이제 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짧습니다. 저도 생각하면은요, 꽤 오래 살았다 생각 들어요. 남은 생에는 얼마 안 남은 게 확실해요. 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늙어서만 죽습니까? 어린 아이도 청년도 건강한 사람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를 주님 뜻대로 살아요. 언제 주님 앞에 가도 부끄럽지 않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에 말씀한 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어찌하든지 부끄럽지 않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데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미련 없어요. 정말로. 아무런 소망도 없고 미련도 없고 기다릴 것도 없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는 딱 한 가지. 주님이 내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그 한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그 일이 끝나면은 저는 가끔 그 생각했어요. 바울 사도 좀 더 살려주시지. 바울이 아주 건강했는데 왜 로마에 가서, 바울은 저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가서 전도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왜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2년 만에 거기서 죽게 했느냐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울이 로마의 2년은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생각돼요.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젠가 갑자기 끝날 수도 있고 끝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만세다. 이제 날 위해 의의 밀류관에 예비됐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씀처럼
이 바울은 얼마나 멋있잖아요. 승리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로운 재판장해 주실 의의 멸류관이 준비됐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나 남았든 간에 우리의 남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뜻대로 살아라고 바울 사도를 어떤 모델로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남은 생에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있는 대로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얼마 안 남은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생명의 멸류관, 그의 약속대로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야고보서 1장 13절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때까지 인내심이라는 건 뭐예요? 고난 중에 참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지 말은 말은 마음 뺏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탐욕, 물질욕, 뭐 이생에 대한 욕망, 뭐 명예에 대한 욕망,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낚싯밥으로 준 건데,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아니라. D.L. 무디 묘비에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아니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한 해를 마치고 새해에 물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만날 준비하고 후회 없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끝나가는 이 때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너무나 짧고 허무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거할 거처가 되시사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 땅의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이제 우리의 육체의 헛된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때를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멀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